오늘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도 갈 수도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이었는데 이 초박빙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초박빙이 아니라 트럼프의 압승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론마다 왜 이렇게 그 여론조사하고 결과가 달랐을까? 그 결과를 두고 해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이게 미국의 일탈이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같은 특별한 존재, 특별한 그 인격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의 일탈이었다. 근데 그걸 끝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당선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트럼프의 주장이 세력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하고 그 해리스의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해리스는 We go together 그러면서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합하자,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자, 뭐 트랜스젠더도 동성연애자도 다 우리 뭐 같은 국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갔어요.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성에 이제는 지쳤다, 너무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미국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한번 그 암살당할 뻔했잖아요. 피격당했잖아요. 그래서 귀를 지나면서 피가 흘렀는데 흘리면서 그 경호원들이 둘러싸면서도 뭐라고 외쳤느냐면 fight, fight, fight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겁니다. 뭘 위해서 싸우느냐? 지금 미국을 위해서 싸우자.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잘 살아야 된다. 이것 갖고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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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는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그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민주당은 너무 뭐 다양성, 인권 뭐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화당이 된 거는 참 괜찮은 일인데 어쨌든 선택이 중요해요. 그리고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해리스는 그것이 실패했고 트럼프는 거기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도 모르는데 우리 마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하루는 엄마가 좀 늦게 깨우는 바람에 늦게 일어났어요. 제 시간에 가야만 되는데 그 제 시간에 깨우지 못하니까 불이 나게 준비했지만 버스를 타고 가도 늦을 것이 뻔했습니다. 흑기사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빠. 후다닥 차를 대령해서 따님을 모시고 갑니다. 보통 때는 아빠가 태워다 준다고 해도 절대 안 탄다고 그러는데 그날은 너무 늦어서 아빠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는 길은요, 등굣길이고 그 자녀들을 태워다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밀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나 아빠 차를 타고 가나 늦을 수 있는 상황은 더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을 위해서 홍해 가르듯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떨릴까요? 네? 아빠가 떨리는 거예요. 왜 떨릴까요? 만약에 말한 대로 안 되면 목사 아빠가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이렇게 말했던 거는 우리 딸이 이런 작은 순간에도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했었던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딸한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 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도움 구하기를 바라서,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날따라 가는 길에 신호등이 다 파란색이에요. 쭉 가는 거예요. 뭐 그것 갖고 또 등굣길로 막혀야 되는 그 길의 차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마치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신 것처럼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차들이 밀렸냐면 그 정문 앞에서. 보통 우리 딸은 정문에서 내리지 않고 정문 전에서 내리거든요. 자기 걸어온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걸 딱 맞춰서 내렸어요. 제 마음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우리 딸이 깨닫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밀릴 수도 있고 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기도하는 거 사실은 유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거를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딸이 모든 부모가 그렇지만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부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단한 부자로 산다든지 또 성공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과 지성이 뛰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헤아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건조할 거예요. 미국 시애틀 교회 밥 무어헤드 목사님의 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이 있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소개를 해서 유명해진 글인데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무 생각해 볼 만한 글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의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잊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기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더 좋아지면 사람들도 더 좋아지고 훌륭해질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시적 세계, 물리적 세계가 그럴듯하다고 내 영혼도 그럴듯한 것인가? 여러분, 그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더 나가 그 영혼의 깊이까지 들어갈 마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음, 그 믿음 뭐냐? 몇 주째 우리 예하와 또 김홍욱 권사님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제 설교 내용을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주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보다 누구를 주신다고? 자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대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인데, 오늘 앞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끝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 관문이고 큰 관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요단강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출애굽 40년 생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물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적적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이야 요단강 가면은 개울물처럼 보여요. 우리 권사님 그 얘기 한번 하셨죠. 요단강물 개울처럼 보이더라. 근데 그때는 굉장히 넓은 강이었고 그 강둑까지 넘쳐 흐르는 그 우기 때나 또 비가 많을 때는, 내릴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건너가기 힘든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넜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었어요. 요단을 건너면서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도 경험하게 됐겠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라고 그러는데 넘어가는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적들이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입성한 것이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렇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준다라는 믿음이 충천했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땅 그 본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 주십니다. 지금 빨리 가도 늦을 것 같은 이 순간에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왜 하필 그때였을까?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백성들은 지금 어떻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표현이 그런 건데 그 정도로 당황하고 그 정도로 막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출정하면 성공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뭘 하라고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잠시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빨리 가야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언약 예식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은요 며칠을 꼼짝 못하고 지금은 뭐 그 진통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마취제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지만 가장 약한 피부를 잘라내는 거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자들은 며칠을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할례를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 지금은 여호수아 백성들이 누가 보아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전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칼을 만들어서 상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요 맞지 않아요. 도저히 그 생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상으로도 그래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읽은 5장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끝나요.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보면 할례 잘했다 이 얘기하고 끝나게 돼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장 그 마음들이 녹았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하는 1절 말씀과 그리고 6장 1절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할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 사건만 싹 빼고 5장 1절과 6장 1절 2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 서쪽의 암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리고 6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흐름이 부자연스러운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으니까 그때 문을 굳게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이제 쳐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할례 사건이 들어간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때에 부자연스럽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을까요? 왜 하필 그때에만 합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건 당연해요. 그거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표지니까. 근데 많은 때, 다른 때도 있는데 하필 그때에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이때, 적들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때에 할례를 행한다면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던 그 며칠, 그 사이 혹시 거꾸로 그 할례를 행했다는 소문을 듣고 적들이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다면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죠.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제 아직 가나안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자격이 없다. 여호수아는요, 그거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가면은 공격할 때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너희는 여리고 백성들과 싸우는데 이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승리하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족과 꿀이 흐르는 땅 차지하려면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할례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다른 말하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여호수아가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무 그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목적이 분명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할 때 할자는요, 자를 할자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자르는 의식이라는 뜻이죠.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끊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 할례를 해야만 승리한다는 말일까요? 그거는요, 우리 의식 속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 내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의 승리는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 생각을 하게 하도록, 그 내 힘으로 되겠다는 그 생각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권 양도라고 표현해요. 내 주권을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한번 싸워 이겨보려고 할 때 결과는 뭘까요? 실패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아이성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 자기 힘으로 자손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온 결과가 누구였느냐면 이스마엘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 속에. 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필이면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을까? 내 주권을 나로부터 주님께 양도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간혹 만나게 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가 없이는 안 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가면 거기에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이기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 것들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셨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싸움 승리할 수 없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권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불순종이라는 가죽, 불신앙이라는 가죽을 잘라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에는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그러나 요단강 사건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공하기 원하느냐? 승리하기 원하느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무리 좋은 상황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여리고는 없습니다. 여리고에 그 놀라운 승리는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6장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이라면 5장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의 원리, 패러다임을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승리하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기 원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너희 인생을 맡길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너희 이성과 너희의 지식과 또 너희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진짜 승리는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장의 승리는 원하지만 당장의 5장의 순종을 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저라고 맨날 5장만 하겠습니까? 저도 6장, 저 성질이 급한 거 아시죠, 여러분? 몰라요? 모르면 지금부터라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성질 되게 급합니다. 생긴 거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저 얼굴을 보면 되게 순한 줄 알아요. 순하긴 해요. 근데 좀 급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밥 먹는 거 요즘 제가 따로 혼자서 먹는 때가 있어요. 왜 혼자서 먹는지 아십니까? 급하게 먹다가 입에 막 묻혀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싫어해요. 그냥 나 혼자 먹자 그러고 먹는데 뭔 얘기하려다가 그래요. 저도 6장의 승리만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그 순종 그 할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6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뭐예요? 내 지혜와 내 명철만 의지하고 나가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냥 걱정만 하고 불안만 느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맡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만드는 이 주권 양도의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구원받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라면 그냥 애굽을 정복해서 애굽에서 사는 게 훨씬 낫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신 것은 뭐냐면 먼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그거를 알게 하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이기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불순종하니까 아이성을 만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론은 자명해졌어요. 성공이 뭡니까?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은 사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아요. 그들에게도 승리가 있고요. 그들에도 성공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성공은요, 결과적으로 망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에요. 해리스가 위고 투게더 그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위고 투게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를 안 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we go together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해리스는 with God이 없었어요. 왜 오늘따라 영어가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함께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가야지. 그런데요, 제가 트럼프 참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트럼프는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간대요. 그 망나니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조금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죠? 그 트럼프 도와줬던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요, 자기 아들이요, 트랜스젠더가 돼서 딸이 됐어요. 근데 이 머스크가 생각할 때는 이게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느 날은 여자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 아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여자처럼 느껴지면 너의 정체성은 여자야. 자꾸 이렇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여자 수술을 해버렸네. 그래서요, 이 트럼프가요, 이거 안 되겠다. 이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이거는 너무 성경에서 벗어난 거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2천억 몇억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뻥튀기가 빡 뗐는데 몇십 조가 그 자산이 분자 아십니까? 70조예요, 70조. 대통령 선거 끝나고 70조가 자산이 불었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빼고 어떻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한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지? 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다시 보수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교회관도 그럴 수 있고요. 욕망도, 정욕도, 이생의 자랑,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잘라버리고 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했더니 너희들 내 마음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했지?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승리를 줄 거야. 너희의 수치가 굴러가서 이제는 자유로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만 원하고 5장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6장을 원한다면 5장을 행하셔야 돼요. 하필이면 왜 이때에 하나님 순종하라고,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믿음으로 가라고 그러느냐?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